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주 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백 목사님과 함께 저는 15분 차로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금방 와서 이렇게 은혜 나누고 신앙생활 함께하는 또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좋습니다. 백 목사님과 제가 마치 강남 지역을 책임지는 아주 영성 있는 동역자로 지금 같이 사역하는 것 같아서 자주 뵈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은혜 사모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다가 치유받지 못하는 이 무능력한 사건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마가복음 안에 이 사건이 조금 상세하게 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다 시간상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14절부터 16절까지를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하면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표현들을 하면서 가뜩이나 짧은 마가복음인데 거기에다 이 사건을 좀 더 길게 설명했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비중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더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무능력함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제자들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 무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제가 탁구를 꾸준하게 칩니다만은 일반 동사무소에서도 차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불신자 분들하고 제가 같이 운동하면서 사귀게 됐어요. 근데 친하게 된 불신자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한 3가정이 수험생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험생 기도회를 한다. 작년이군요. 수험생 기도회를 하루를 하는데 갑자기 그 불신자인 저랑 탁구 치는 그 3 가정이 어머니 2사람, 아빠 1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수험생 기도회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던 사람이. 그래서 야, 내가 탁구 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이제 우리 교회 모시고 와서 하루 종일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찬송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그 3가정 그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그 수험생 기도회에 동참을 한 거예요.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 결과도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2 가정의 아이는 원하는 한 대학에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한 가정의 그 아버지가 그 자녀가 점수가 엉망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재수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로서 좀 민망했습니다. 왜 민망했냐면 이제 그런 그 기대감을 갖고 온 그 불신자 가정이 하루 종일 교회라는 생소한 곳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 오죽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마음이. 그러면은 그 모든 자녀들이 특히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은 대학이 쑥쑥 들어가고 점수도 잘 나오고 이랬으면 인간적으로 제 면이 설 텐데 그게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학교에 들어가고 기도만 하면 직장 들어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번에 지금 점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대학교 못 들어가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신자인 그분에게는 그게 이제 실망이 될 수가 있고 저도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냥 그래서 민망하죠. 제가 같이 기도했는데 그 자녀도 그 딸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점수가 잘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느낀 게 저의 목회자로서의 무능함이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불신자 아이가 자녀의 가정의 아이가 점수 잘 나와서 말할 거리가 생기면 전도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교회도 금방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저로서도
이 무능한 목회자구나. 저 불신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도 못 받고 오히려 점수는 더 안 나오고 곤경에 처할 때가 목회자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병이 낫고 기도하면은 이루어지고 이러면요 목회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회자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주 곤경에 처한 가정이 아들 하나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그를 고쳐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마태마가 누가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 읽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의 같은 내용에 보면 그 아들은 외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아들. 아주 귀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해도 낫지를 않은 것이죠. 그 아들이 그 어떤 공경이었느냐?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니마 알랄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는데 랄로스라는 단어는 말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말이 많다. 거기에 앞에 부정접도 아가 붙어가지고 알랄론 하면은 직역을 하면요 말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귀신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귀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되죠. 이 소녀는 벙어리일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아들은 간질도 있었어요. 자주 넘어지는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아들의 병을 치유해 주길 요청했으나 제자들이 치유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서기관들에게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만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무능함과 절망감과 우리도 할 수 없구나라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 여기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3명의 다른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변화되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 가지고 같이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이 환상적인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산 위에서는 있었고 산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무능함에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 변화산 꼭대기와 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막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결단을 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이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 삶의 이면에는 무능함과 우리의 어떤 절벽과 같은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고꾸라지고 마는 것이죠. 3명의 제자들은 환상적인 천국을 경험했지만 남아있는 9명은 지금 밑에서 아주 그냥 그 아들 하나 고치지 못해가지고 창피를 당하는 실패하는 도움되지 못하는 사역자로 지금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속된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다 싸잡아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대답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평가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에 생략된 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생략되는데 예수님이 완전 통탄해하시면 감탄사 오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평가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대를 다 일컬으셔서 주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책망은 세 가지의 의미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냐? 첫 번째가 패역함입니다. 패역함. 마가복음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패역한 세대요라는 표현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어요. 패역하다라는 뜻은요, 디아스트라메네 이래 가지고요. 이 스트레포라는 말은 뭐냐면 몸을 돌린다, 종교적으로는 변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패역하다는 것은 뭐냐? 고개를 돌리는 것이고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이렇게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부정적으로 변절자가 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의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을 말해요.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이 없다라는 단어와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본문에서 이 두 단어를 같이 쓴 것은 결국 이들의 불신앙이 이적과 증거의 불충분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진리를 거부하는 고집센 그들의 생활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주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병자를 사이에 놓고 병을 고치지 못하면서 논쟁만 하고 있는 자들, 그 세대를 전부 통틀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좀 진지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고개를 돌리고 자세를 고치 않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고의로 듣질 않습니다. 전혀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말 꺼내자마자 고의로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모습을 이 세대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혹시라도 빛이신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나는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앉지는 않는지, 일부러 부정하고 일부러 얼굴을 돌리지는 않는지 회개해야 될 이 세대의 내용인데, 그것을 주님은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아주 고집스러워 가지고 진리의 말씀만 꺼내도 돌려앉는, 자세를 고쳐 앉고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대입니다. 패역한 것입니다. 주님이 평가하기는 건 패역한 것이에요. 그 패역한 곳에서 무슨 치유와 무슨 기도의 응답과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대는요, 고의로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고의로 주님에게서 돌아서는 세대입니다. 진리보다도 자기 생활이 더 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에 더 마음이 쏠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패역한 것입니다.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치유와 기적, 능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주님 앞에 준비된 자에게 나타나는 귀한 주님의 선물인 것이죠. 통계만 봐도요, 예전만큼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이제 기적과 놀라운 그 사역들은 이단들이나 사이비 집단의 전유물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저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기꾼들에게서나 나타나는, 그들의 간증에서나 나타나는 것이 치유받았다, 이상한 현상이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바라기는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예전만큼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 전도사 시절에 거품 물고 귀신 들린 아이 놓고 애들하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귀신이 나가는 것을 저는 목격했어요.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치유받아서 멀쩡하게 바뀌는 것을 저는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전 아주 저 자신도 무기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잘 안 나요. 저희 집은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 가정예배 드렸어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 오늘 감기 걸렸어, 이제 학생 어릴 때 감기 걸렸어 그러면은 기도해라,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라 이러셨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그 다음날 쌩쌩한 모습으로 등교해서 시험 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그 믿음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처럼 보일까? 패역한 세대.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 주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듣는 것이, 그 진지한 진리의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앉아가지고 1시간 듣는 것보다 인터넷에 나오는 쇼트나 짧은 영상 몇백 개 보는 게 훨씬 즐거운 세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과연 경험할 수 있겠는가?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현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은요, 정말 잘 오셨는데 이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 제가 실력 있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돼서 패역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우리 것이었거든요. 이단들의 것이 아니에요. 사이비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건강한 교회 안에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이렇게 죽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패역한 세대요. 등을 돌리는 세대요. 고의로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요. 너의 그 무능력함의 원인을 잘 생각하라. 두 번째로 주님 책망하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은 우리의 의심을 지적하십니다. 그 아들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anything이라는 영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everything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이 소년의 아버지는 anyt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대답하시죠.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판타 헬라어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역전시키는 역발상의 대답이죠. 근데 이게 누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 능력이 임하는 대상은 믿는 자다. 반대로 말하면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서실 때에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가 바뀝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Lord라는 단어, 주여라는 단어를 아버지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변화된 것이죠. 믿음이 생기면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고백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앞에 17절에서 이 아버지는 선생님이다, 티처라고 이렇게 주님을 불렀었지만은 이제 그의 입에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이게 믿음의 기적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 호칭의 변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호칭의 변화들은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그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다 잡고 나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는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변화한 거죠.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생긴 믿음 있는 자들의 복인 것이죠. 의심은 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입술에서 호칭이 바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이 생기기까지는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 시대가 이와 같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또 비교해서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을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는 조금 다른 원인을 제공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여기서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이 말은 뭐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동원하는 그런 뉘앙스를 여기서 띄고 있어요. 여기 지금 9명의 제자들은 어쩌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의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지나 확신,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전에는 많은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파송하고 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어쩌면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온 그 아들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라떼 얘기하면 젊은이들 굉장히 싫어하는데, 옛날에 나의 믿음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참 순수했는데, 나의 첫사랑 경험했을, 주님에 대한 첫사랑 경험했을 때 참 그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죠? 지금은 왜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언제?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의 신실한 표현,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보다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철저히 지금의 나의 믿음과 지금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신앙이 뭔 소용입니까? 30년 전에 내가 교회 개척에 동참해서 난 그때 참 믿음으로 헌신했다. 뭔 소용입니까? 하나님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보이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메어 달릴 때, 그 지금 믿는 그 신뢰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응답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순간순간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난 어떠한가? 허드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야, 저 술집이 생겨가지고 이 좋은 평화로운 마을에 젊은 사람들부터 이제 다 타락하게 생겼구나. 옆에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예배도 이제 망하게 생겼구나 하고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새로 생긴 술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에 불이 나게 해 주옵소서. 놀랍게도 얼마 후에 그 술집에 실제로 불이 나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자기 사업장이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대표가 나서서 변호를 합니다. 우리가 술집이 불탔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의 사업장에 불이 났겠습니까? 라고 교회 대표가 그렇게 변호를 합니다. 양쪽 주장을 다 듣고 난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쪽이 잘못했던 간에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인들의 믿음보다 큽니다. 이렇게 판사가 말을 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마는 그냥 기대에 그칠 때가 많아요. 기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작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지는 않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도할 뿐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는 거리가 멀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믿음이요.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믿음이 될 수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기사가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던데 공통점과 다른 점들이 발견되더라고요. 중풍병자의 치유, 혈루증 여인의 치유, 수로보니게 여인의 치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소경 바디메의 치유를 제가 보니까 이 치유들은 다 주님이 말씀만으로 고치시더라고요. 말씀만으로. 너의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서 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류의 치유 사건은 베드로 장모를 고친 사람, 문둥병자를 고친 사람,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친 사람, 베세다 소경을 고친 사건을 보니까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과 함께 다른 액션을 주님이 취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 장모를 고칠 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서 병을 고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문득병자의 경우에서도 손을 대셨다, 이런 내용.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경우도 달리다 쿰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어눌한 자를 고치는 가운데도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신 후 하늘으로 탄식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벳세다 소경의 경우도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다, 이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불의의 치유 사건에는 말씀으로만 고쳤는데 이 뒤 불의에는 뭔가 다른 액션들을 주님이 취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인 믿음, 소극적인 믿음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다,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이 치유의 방법을 왜 이렇게 다르게 하셨을까? 제 상상으로는 이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또 다른 역사하심을 베푸시면서 그들이 단순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적극적인 믿음이 뭐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파산된 상태로 나가서 메어 달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거예요. 그들의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적극적인 믿음, 순전한 믿음을 주님은 어쩌면 보시고 싶어 하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간청하시고 적극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메어 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때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시인인 테니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유명한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말하기를 기도 없는 신자는 무능한 신자다. Prayerless Christian is powerless Christian. 기도 없는 신자는 무능한 신자죠. 제자들의 이와 같은 병자를 고쳐주신 실패의 원인을 주님께서는 기도가 부족하다라고도 진단하시고 믿음이 없고 폐역함 때문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되 주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적으로 메어 달리느냐, 순전한 믿음을 갖느냐.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세상 앞에서 무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기도 부족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은 말하기를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은혜의 체험과 기도의 응답이 왜 빈약한 느낌이 들까? 기도 부족이고 기도 미달이고 기도 단축 때문이 아닌가, 그런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교회 초창기 초석을 놓으신 신학자이신 박윤선 목사님은 말하기를 신학생들에게 기도 시간을 애누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늘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 시간을 점점 줄이고 다른 것에 번잡해질 때에 우리에게서 과연 능력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령교회, 또 오늘 이후에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이웃을 붙여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직장, 동료, 좋은 길로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만이, 믿음의 기도만이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 또 은혜의 공동체, 우리 성영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